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다윗이 그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한 기도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엔게디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 이제 숨어 있던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러 엔게디 황무지로 막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울 왕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을 쓰려고 한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그 굴이에요. 사울 왕은 몰랐죠. 이제 다윗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은 저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고 다윗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큰 기회죠.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빨리 사울 왕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겉옷 자락만 뺍니다.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두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141편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편하고 빠른 길을 두고 멀고 불확실한 길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이는 거죠. 지금 앞에 있으니까 죽이면 모든 고생은 끝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거 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그것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멀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냥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간증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사람의 방법을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에서 자기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 중에 갑자기 입술을 지켜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맥락에서는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적의 부당한 핍박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또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어쨌든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에 기도하니까 힘든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적시 안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비난하는 이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기도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 중에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 기도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응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것 기도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입술로 부정을 타면은 그 되겠습니까? 입술뿐 아니죠. 입술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입술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한다면 정말 그 거룩한 건데 부정 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해야 됩니다. 입술로 기도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부정 안 좋은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한다면 우리 오늘 하루의 이 생활도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